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부부가 서로를 진리를 따라 사랑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또 함께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령에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어린 시절에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라는 말을 많이 들으며 성장했습니다. 이는 결혼의 개념을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 단순한 진리가 심하게 왜곡되고 또 수많은 도전을 받는 시대입니다. 결혼, 이혼, 별거 등등의 부부와 가정에 대한 성경적 진리는 많이 흔들리고 도전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며 젊은이들은 단순한 이 진리 안에 자신의 삶을 세우려 하기보다는 결혼은 인생에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대안 중에 하나로 여기는 생각이 만연합니다. 그리고 결혼에 따르는 고난과 책임으로 인하여 독신을 선택하는 젊은이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결혼과 부부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특히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생에 걸친 믿음의 여정과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성경의 이 예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이기기 위하여 무엇을 배워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혼잡해진 오늘날의 세대 가운데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가정에 대한 가치관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부관계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에서 서로가 다른 두 부부가 인생의 결승점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끼를 이기는 것이 이 경주의 목표가 아닙니다. 초점은 서로가 다른 두 거북이가 함께하는 인생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동역, 그리고 인생에 닥치는 순간순간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가정교회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는 이 두 가지 측면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문을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제 자신도 미국 백인 여성과 결혼 생활을 이루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입니다. 서로가 완전히 다른 거북이와 같습니다. 저는 메이드 인 코리아이고 아내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로가 다른 두 거북이는 지난 결혼 생활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서로가 다른 종류의 거북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점에서 오는 갈등과 어려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처럼 상급이요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이 일생의 결승점을 향한 여정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상급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은혜의 역사라면 그 은혜의 역사 안에서 이 혼잡한 세대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을 향하여 오늘 본문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회복해야 할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1절로 2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베드로전서의 대상이 되는 초대 교회와 그 성도는 그들의 믿음의 경주에 심한 핍박과 고난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극도의 고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한 가정교회가 등장합니다. 말씀은 그 가정교회를 향해 아내들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맹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남종 여비에서 오는 그러한 복종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복음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세우신 가정에 세우신 질서와 조화로운 모습에 있어서 아내가 살아가는 그 시대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어야 할 마음에 대한 사도의 권면으로 영접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내로서 남편을 향한 조력자, 돕는 자, 서브미션으로서의 위치에서 남편을 존중하는 삶을 말합니다. 또한 남편은 가정을 품고 섬기며 여러 결정들을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다른 두 거북이가 일생을 함께하는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서로가 다른 포지션에서 돕는 자로서의 동역을 이루어간다는 의미에서 순종입니다. 더욱이 남편이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부부의 어느 한쪽이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내를 핍박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극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베드로는 오히려 그 고난을 향해 순종을 통하여 이겨나가라는 권면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인 가정으로서 내외적인 수많은 고난과 유혹과 죄악된 문화는 오늘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할 때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의 합당한 삶의 회복을 통하여 일생을 함께하는 남편의 마음에 자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차이가 증거되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 쉽지 않은 순종의 삶은 그 영원한 의미와 동기를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먼저 복음을 영접하고 믿게 되면 신앙이 뜨거워지고 남편과 가정에 대하여 왜곡된 마음을 품기 쉽습니다. 오히려 사명과 헌신의 명목으로 가정과 남편에 대하여 오히려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바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진리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역사하십니다. 진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내로서의 본질의 회복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한 그 본질 말입니다. 진리가 그리스도인 아내를 참으로 자유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실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홍수는 범람하지만 단순한 진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그리스도인 아내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소망과 비전을 향한 역사를 이루는 복의 근원적인 삶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은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강조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여성들에게는 항상 어느 시대나 자신을 가꾸고 단장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당시 시대에도 금이나 여러 세공품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외형적인 단장보다는 내면의 단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내의 삶을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고 단언하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전혀 새로운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 사라가 보여준 복음에 합당한 삶의 특징들을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사라는 고향 땅을 떠나는 순종을 했고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위한 서브 미셔너리스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에 함께했고 아브라함을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삶은 가나안 땅의 문화와 죄악된 여러 삶의 혼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일생에 함께 하셨고 모든 두려움에서 사라를 지켜주시는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어미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성취이 되는 결승점에 도달하게 하셨습니다. 본문의 약속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는 말씀대로 그 여정의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복되다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 아내로서의 복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권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누리며 혼돈의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아내가 품어야 할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7절을 봅시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남편을 향하신 복음은 무엇일까요? 거북이라는 한 존재로서의 남편은 가정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에게 베드로 사도는 어떠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가정의 질서에 두신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책임과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합니다. 결정들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더욱이 두 거북이가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가진 유니크한 어린 거북이들 곧 자녀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말씀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는 마음을 남편에게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생을 함께하는 아내가 가지는 한 유니크한 거북이로서의 육체적인 한계 등에 대한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뜻입니다. 길고 긴 믿음의 여정의 길에서 남편은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지으신 창조의 역사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죄악되어서 이러한 진리를 자주 망각합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성경적 바른 진리를 따라 아내를 돌보고 책임져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음으로 복이 되듯이 남편 역시 아내를 영원한 생명,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이 남편에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가정은 어떠한 시대를 통과하든 조화와 질서를 회복할 수 있고 아내를 향한 비진리의 홍수 속에서 남편을 향한 비진리의 홍수 속에서 가정이 오히려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더 나아가 성경의 아브라함, 사라 가정처럼 하나님의 소망을 향한 가정교회로 빚어지고 새롭게 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그 가운데 태어난 어린 거북이 자녀들도 부모의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그들의 삶 가운데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본 대로 삽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으로 합당한 결혼에 대한 진리에 기초한 삶은 남편과 아내에게도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복이고 이는 부부에게 있어서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연약한 존재 그리고 생명의 유업을 이어받을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 곧 남편의 복입니다. 이 시대는 자신의 소견대로 생각하고 믿고 주장하는 혼돈된 세상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을 향하여 복되게 믿음의 결승점을 향하여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자 하는 복음을 우리의 심령에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짧은 다리, 유니크한 거북이로서의 여러 한계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결혼 정년기를 30세로 보고 이 땅에서의 삶을 100세로 본다면 70년의 결혼 생활은 짧지 않은 여정입니다. 서로가 다른 거북이가 부부라는 인연을 맺고 삶의 경주를 함께합니다. 그 가운데 귀여운 새끼 거북이를 낳고 말입니다. 이러한 70년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고 얼마나 많은 변화와 비진리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선택들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거북이로서의 한 남편 역시 연약한 존재입니다. 남편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음을 심령에 회복하고 무수한 고난 가운데에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아내와 자녀와 가정교회를 품고 이 믿음의 여정을 완수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부부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복을 심령에 덧입는 것이 이 세대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서로가 완전히 다른 두 거북이가 발걸음을 맞추어 각자가 복음의 가치관을 심령에 품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함께 바라보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복음 안에서 바로 서는 것을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아름다운 가정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모습입니다. 고난은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 복음을 통하여 누리고 회복할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마음을 회복하고 품으면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약속하십니다. 본문은 베드로 사도의 권면과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교회에 나타난 부부가 회복해야 할 복된 마음이 견고해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입니다. 가정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이고 귀하게 여기시는 사회의 기본 구조입니다.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하면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에 두신 하나님의 소망은 가정교회를 세우시고 가정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소망을 그들의 삶에 성취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부부관계에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방향성입니다. 결혼생활, 부부관계는 싸우고 반목하고 별거하고 이혼하고 TV와 인터넷이 무수히 던져주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며 고통스러워하는 삶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한 고난 자체의 메인은 삶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수많은 가정들이 복음이 주는 고난이 아닌 헛된 고난 속에서 그 문제들에 매여 해답을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무거운 등껍질을 등에 업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두 거북이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이러한 두 거북이를 향하여 저마다 비진리를 쏟아냅니다. 가정과 부부관계가 수많은 유혹과 공격을 받고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상처로 가득해지는 이 세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진리를 우리의 심령에 먼저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방향을 따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또한 이 세대를 이기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교회로 열매 맺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은 다문화 가정입니다. 또한 복잡한 삶의 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원 학업을 감당하며 코비드를 지내며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가정교회를 품고 섬기며 메디컬 직장과 UCLA를 개척하는 비전과 크고 작은 미니스트리를 준비하는 기도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의 예수님은 두 자녀와 아내를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어 주셨고 저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우심이 되어 주셨습니다. 코비드는 분명 식당에서
서버로 일하던 무능하고 가난한 가장으로서의 보잘것없는 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제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생명을 사랑하시고 자녀의 생명을 사랑하시고 오히려 가정을 풍성하게 책임지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두 자녀를 보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내의 안전을 위한 하나님으로서 저의 삶에 도우심이 되어 주셨습니다. 두 자녀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저의 삶에 도우심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졸업 후 사역을 준비해 나아가는데도 저의 예수님은 아내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두 자녀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며 돌보시고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가정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아내를 향한 바른 성경적인 지식과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다시금 새롭게 하기를 결단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가정교회를 향한 놀라운 소망을 이 혼돈스러운 세대 가운데 성취하시고 더 나아가 UCLA 병원의 환자분들 그리고 직장의 여러 영혼들을 품고 돕고 섬기게 하실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가정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